예. 그래도 처음 우리 그 유연 성도님 정리해서 처음 찬양 우리 부르는 건데 참 잘 부르시네요. 그래도 예. 이경희 집사님 원래 옛날부터 많이 찬양하셨고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이건 세속적인 가치관 중에 이 성도들의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뭔가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본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인본주의라는 말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휴머니즘, 영어로 휴머니즘이고 인간 중심주의, 인본이죠. 인간 중심주의. 이 인본주의는 이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주도권을 꽉 쥐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열심히 살고 아무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쓰든지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 된다. 이거 인본주의인데, 그런데 이 인본주의가 기독교와 이렇게 믹스를 하게 되면, 융합을 하게 되면 그럴듯한 슬로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잘 되는 내가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아니면 인생의 고지를 점령하라. 그것도 믿음을 붙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고지를 점령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무조건 앉아야 된다.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런 슬로건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항상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 모든 중심에 누가 있냐면 자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아무튼 그 중심에 자기 자신, 그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슬로건을 만들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데, 이는 대부분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이 인간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의 배경을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곧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를 무조건 배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을 벗어난 우리가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는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인본주의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인간 중심주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중심주의, 인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신감, 사실 이 모든 것들도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이런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이런 자세에서, 이런 가치관에서 우리는 속히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연약한 정말로 부족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를 강건케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 인물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1장은, 오늘 봉독했던 1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했고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예레미야서 1장인데,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예레미야처럼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말하였습니다. 이게 피동적인 삶입니다. 피동적인 삶의 반대말이 뭡니까? 수동적인 삶인데 피동적인 것이 능동적인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피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피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별해서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스스로 내가 선지자로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셨을 때에 선지자로 활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설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세움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하라고 하실 때에 선지자로 활동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능동적이지 않은 피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죠. 스스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나서 우리가 스스로 다 모든 것을 다 세우고 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능동적으로 모든 일을 우리는 다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여쭤보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물어보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계획하고 다 내가 해놓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 행동하는 이 능동적인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 일을 정말로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너 깝깝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자꾸 뭐 물어보고 힘들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안 살죠. 두 번 안 삽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이렇게 피동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심지어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로 이제 말을 전해야 되죠. 선지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선지자로서 전하는 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어놓으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내 입에 허락하신 그 말씀만 전하겠다는 지극히 피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술을 대시고 내 말만 전하라고 했는데 이 이후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전하죠. 예레미야들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말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직 당신께서 허락하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는 예레미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피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면서 성공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허락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멋대로 모든 일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지요 라고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모든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테두리가 갑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테두리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벗어나고 자기가 나름대로 큰 목표를 정합니다. 꿈은 크게 가지는 게 좋다 하면서 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갑부가 되겠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큰 목표를 설정해서 자기가 정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열심히 달려가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한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갑니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에 입각한 능동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네가 여기까지만 가라고 할 때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AS가 분명합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분명합니다. 전에 어떤 아는 분이 우리 딸이 결혼할 때 편지를 하는, 진짜로 이거 있어요. 우리 권사님인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자기 딸한테 진짜 편지를 이래 썼답니다. 그 사위한테, 딸하고 사위한테 썼는데 사위한테 이래 썼답니다. 누구 박서방이네. 박서방, 우리 딸이 얼굴이 못생겼는데 그래도 이쁘게 봐줘서 고맙다 하면서, 우리 딸이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한데 그래도 마음 하나는 착하네. 앞으로 AS는 없네. 앞으로 일단은 당신이 가져갔으니까 알아서 처리하고 AS는 없다네. 우리 집안에는 애프터 서비스는 없으니까 알아서 잘 우리 딸한테 해주고 알아서 하게나. 부족한 것이 있어도 AS는 안 되니까 알아서 처리하게나. 우리 인간은 그렇죠.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AS 못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가라는 대로만 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AS 해주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일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만 말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럽니까? 깝깝하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깝깝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1장 8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너는 그들이라면 네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유다 사람들, 이방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1장 19절에도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또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할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합니다. 1장 8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1장 19절에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피동적인 삶을 사는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시면, 우리 굉장히 피동적이죠. 하나님,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은 AS 해달라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귀찮아.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귀찮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매달리고 피동적인 삶을 사는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어여삐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 네가 나에게 매달리느냐? 그래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매이기를 원하느냐?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약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 4절입니까? 내가 연약할 수, 그 다음 뭡니까? 더욱 귀히 여기.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깁니다. 너 그것밖에 못하냐고.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뭘 할 줄 모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깔보고 우리를 밟아버린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를 어여삐 여기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또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너희 인생을 살아라. 능동적으로 너희 인생을 살아라. 너희 인생의 너희 주인공이 되어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해 나가라. 이런 인본주의에 대해서 귀를 닫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시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시는, 신본주의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요, 자신을 아이다, 어린아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부정입니다.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정.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피동적인 삶, 수동적인 삶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부정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너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운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선지자로 세웠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니까 이제 네가 선지자로 네가 이제 활동하라. 하나님 딱 말씀했을 때 이 예레미야의 반응이 뭐냐면, 예 하나님, 제가 이제 선지자로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나는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정말로 철부지입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예레미야는 말이 어둔한 사람이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진짜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가능성이 있나요? 말은 잘 하는데 못한다고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만 보면 모릅니다. 진짜 예레미야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성경만 보고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지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어린아이처럼 능력 없는 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이거 네가 이거 한번 해봐라 하니까,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온 세계의 중심이 애굽이었는데 당시 최고의 문무를 익힌 사람. 옛날에 율브린너가 나온 십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율브린너가 정말 잘생겼잖아요. 아, 참 머리가 숱이 없는데도 얼마나 잘생겼는데, 저도 아직도 한 번씩 그 율브린너 그 포스터 전에 한번 보면, 와 사람이 어찌 저래 생길 수가 있노. 그리고
뭐 하여튼 목소리도 멋있고 너무 멋있죠, 율브린너가. 근데 이 율브린너가 모세로 나오는데, 이 모세는 아시는 대로 이 애굽의 왕자였고, 이 왕자였기 때문에 모든 최고의 문무가 하여튼 이 학문뿐만 아니라 무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최고로 다 익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학식을 가진 뛰어난 사람이었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대단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안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안 부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왜 하나님이 이 젊고 멋있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이 모세를 왜 이때 안 부르셨을까? 근데 이 모세는요, 근데 자기가 이 애굽 궁정에 살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지 않으셨는데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나는 히브리인인데 내가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건져줘야 될, 구원해야 될, 내가 구원자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리고 뛰어난 지혜와 용맹함을 가지고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 애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 줄 만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자신감이 충만했던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려다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막 얻어터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람을 단손에 그 손으로 그냥 쳐 죽입니다. 그만큼 아주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도 이거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 모세가, 혹시나 바로가, 이 애굽 왕이 이 일을 알까봐 너무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칩니까?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몇 년을 지냅니까? 그곳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4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입니까? 40년 너무 긴 세월이죠. 막 우리 어르신들 한 40년 더 사실 수 있겠죠? 안 됩니까? 예.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또 그래 생명을 주시면 건강하게 40년 사시는 거 이렇게 속은 모르죠. 40년 더 사실지. 자, 그런데 이 40년간 이 미디안 광야에서 뭘 했냐면, 모세가 뭐 했습니까? 이곳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이제 80세가 되니까 완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때 찾아오십니다. 왜 하나님 40세의 그 혈기왕성하던 모세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왜 이 80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노인네가 된 80세가 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너의 민족, 너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습니다. 4장 10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라 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4장 13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40세의 애국 궁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나는 이 히브리 사람 정도는 내가 이끌어내어서 저기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이 모세는 정말로 아무것도 이제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요, 늙었고 이제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 주여, 주여, 이 말 못하는 나를 보내지 마시고 능력 없는 할아버지가 된 나를 보내지 마시고 보낼 만한 자를, 저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익혀서 일찍이 말과 글에도 능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말을 잊어버렸는지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는 그가 말과 글에도 능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에 나는 말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자라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자이며 나는 감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40대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자신만만했던 모세는 사라지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자기 부정을 하며 철저하게 무능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자를,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신데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하겠느냐?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데 내가 아니면 이 성도들 누가 이끌겠느냐? 정말로 교만한 겁니다. 자기 아니면 할 사람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리 능력 없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가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옵니다. 내가 목회 안 해도 내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옵니다. 왜 꼭 나여야 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다 교만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다 교만한 겁니다. 내가 아니면 식당을 누가 하고, 내가 아니면 찬양위원장을 누가, 내가 아니면 교위원장을 누가, 큰 교회 가면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면 정말로 교만한 말들. 하나님 앞에 그런 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면,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지만 단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뭘요?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에,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니라 나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처럼 말할 줄도 모르고요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요, 성도님들, 이렇게 자기 부정을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큰 능력이 임합니다. 큰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이 임한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죠. 1장 10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예레미야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일을 시키겠다. 진짜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는데요, 나는 어린아이인데요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인데, 내가 너에게 큰 권능을 부어줄 것인데 네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일을 한다. 1장 18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세운다는 것, 하나님이 세울 것인데, 내가 너를 경관 성읍과 내가 너를 쇠 기둥과 내가 너를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무도 너를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납작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지도자들 앞에서도 쇠기둥과 놋성벽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크게 쓰신다는 뜻인데,
이는 곧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됨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약한 자가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세상에서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적자 생존에 올리죠. 살아남는 자, 그러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약한 자가 어떻게 되냐면 강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자, 11장 21절이고, 자, 12장 9절 말씀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말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알아서 역설적인 진리를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라는 것을 배웠어요. 위치 에너지는 9.8이 뭐냐면 이게 우리 중력이죠. 9.8 곱하기 높이 곱하기 무게예요. 그래서 똑같은 예를 들어 100kg의 사람이 10m에서 떨어지는 것이 위치 에너지가 높을까요? 20m에서 떨어지는 게 위치 에너지가 높을까요? 당연히 높이에서 떨어질수록 그 위치 에너지가 높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높은 자리에 하나님 위치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그 위치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다는 거죠? 더 커진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약한 것들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정말로 자기를 부정하는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모세. 이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죠. 예레미야도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 자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전하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요. 사역을 감당했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했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은 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고 유럽을 거쳐서 저 로마까지도 나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거든. 세상의 중심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예레미야, 이 사도 바울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정을 이룰 때에 그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그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져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휴머니즘, 자기중심주의, 이 능동적인 삶을 지향하는 휴머니즘을, 인본주의를 멀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배격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 삶을 살아요. 첫 번째는 피동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그런 일만 하는, 지극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 자기 부정의 삶. 나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자기 부정의 삶. 이 피동적이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구원을 경험하시고, 또 자기 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처럼 살았던 인본주의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기로 결단하는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일을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붙들림 받은 피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실패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매달리고 의지하옵나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3장 찬양 드립니다.